오늘은 또 8월이 되어서 처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이렇게 보시고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눕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눕시다. 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네 번째로 시리즈로 제4판 네 번째로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째 제목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적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 떠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실제 궁극적인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여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구원받을 사람은 적다는 거죠.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구원 반열에 들어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길에 지혜도 얻으시고 또 생명길을 걷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종류가 두 종류.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 많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런 종류들 다 포함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숫자가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다 지옥불로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주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예배당은 다녔어. 예수는 믿었다니까. 그런데 복종치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그것도 아니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깨달아 이 시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라. 오늘 주일날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찾아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극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은 많아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마다 어떤 경우 꽉꽉 차고 수천 수백만 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적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길을 얻는데 지혜가 되는 시간이,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되라고 제가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생명길을 걷는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니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네 사람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네 사람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인데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인데 처음엔 기쁨으로 받아 즐거워.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이 나고 태양이 나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자, 똑같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복잡하니까 뿌리가 자라지 못해. 그래서 열매가 없어.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비유예요. 네 사람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 사람은 버림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극히 인간의 숫자로 볼 때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누가복음 17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 너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내가 고침받은 것을 확증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병 났네 가지고 다들 자기 길로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의 병난 것을 얘기하며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10명한테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냐? 병도 하나 왔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말씀은 다 받아요. 교회는 다 다녀요. 그런데 구원받을 자는 적다. 야,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거 나 열심히 예배당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일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널 모른다. 성경은 답이 나왔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면 모른다고 그래. 행동은 똑같이 해도.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아.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느 교회는 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수지 맞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길을 걷는 길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해. 뭐를 좋아해?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한다고. 예. 사람 많은 걸 좋아한다고. 사람이 많으면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 안 그래? 우리 조순경 지사님 솔직하게 그래. 사람들이 많아. 그럼 뭐가 있을 거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그런 믿음 가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뭐가 있는 줄 알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넓은 문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네? 여기도 역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분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뭐가 있구나 생각해요. 사람이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사람 많이 끄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을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는 가치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 인사하면 그부터 묻습니다.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묻습니다. 그 사람이 속이 어떻든지 볼 거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를 그냥 1000명, 2000명 한다 그러면 그걸 가치를 매기는 거야. 그 사람은 가치를 매기는 거야. 이 사람은 가치가 있다. 사람들은요,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람들은 숫자 많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무축적인 뭐든지 자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 많이 끌면 그 사람을 알아줘.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다수 많은 사람들 많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 진리가 됐든지 비진리가 됐든지 그저 사람 많으면 그거 멸려다녀.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는 거야. 이단도 그걸 노리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도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바람잡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잡이가 뭐지? 바람잡이가 우리 권사님 아시죠? 그 사람의 심리는 뭐가 이렇게 좀 보이면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오거든요. 이게 사단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응? 여기에 속는 거야 지금. 이단으로 속는 사람도 왜 그러냐면, 이단들도 사람 많이 모여요 여러분. 이단에도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그거에 속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겠어? 이게 속는 거예요. 사람의 다수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도요, 사람 많이 모이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많이 꾸는 가치가 있죠. 아무리 떠들도 사람이 그 사람 공존하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인간은 사람을 많이 꼴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고. 예? 그래서 정치라는 사람들도 뭐 여론조사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을 높여지면 사람들이 다 또 그리 가고, 이리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다수에 관심이 많아,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이 다수에는 관심이 없어. 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예?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하나님은, 숫자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 합한 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쓰고 죽이셨다고. 그때 몇 명이 죽은지 성경은 안 나왔어. 근데 온 인류가 다 죽었으니 어마어마했겠지요. 매독이 죽었겠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대단하다, 인간이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셨다니까. 그 관심이 없다니까. 그 돼지든지 죽든지 관심 안 했다니까. 하나님 관심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아의 8 식구에게 둔 거예요. 수목이 다 죽어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8 식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예?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 많이 모이고 많이 몰려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거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르게 사는 사람 한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속한 자들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냐, 이게 과연 이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좁은 눈으로 가라, 이 말이요. 그 사람을 내가 관심이 있다, 이 말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와도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요. 좁은 눈으로 가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좁은 눈으로 가는 길은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다들 넓은 길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십시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홀로 좁은 길을 가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가라. 좁은 문. 예, 나는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좁은 문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뚱뚱한 사람은 내 몸을 좁혀야 돼. 그렇지요? 그 문이 넓었다 좁았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틈이 돼 있다고, 좁은 문이. 그래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나를 깨트리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예화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그 문을 통과해. 예수님이 만들어준 말씀의 문을 통과하라는 얘기야. 응? 문이 두 개가 있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 그 좁은 문은 뭐냐? 자기를 그 문에다 맞추며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를 문에다 맞추라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물에다 맞추려니까 깨질 게 많거든요. 그 문에 맞추려면 날 깨트릴 게 많다고. 자존심도 깨트려야 되고 욕심도 깨트려야 되고 근데 못 되는 것들 다 깨트린다고 거기 들어가려니까 근데 넓은 문은요 깨트릴 필요가 없어요. 강 친구들도 많아요. 뭐 교제할 사람도 많아요. 뭐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또 깨트릴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흘러가면 돼. 근데 이 좁은 문은 괴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여기는 이 말씀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 그게 좁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전에서 전하는 말씀은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깨트리라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하고 안 들면 아멘하고 그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저게 깨트려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단계, 순종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 뭐 우리 사모님도 증인이에요. 제가 뭐 많은 대화적으로 교인들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가 이걸 고치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한국교회가 다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예배하라고 자꾸 그래? 나보고 그래. 밴딩 모두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왜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 없다. 제사 드리라는 말은 있는데 예배 드리라는 말이 없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몰려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남들 가려 따라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깨트리고 해야 그런 기운이 나와요. 내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지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인사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갖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 속이 좁다. 참 말로 참 표현한 그런 비판적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미 정체가 난 알았죠.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난 뭐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왜 못 받아들였냐?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요. 거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수틀리면 다른 데로 가고 수틀리면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게 전혀 뿌리 없는 나무, 성경에 말하는 가지에 붙지 않는 가지 아주 천사들이 모여서 지옥에 던져. 하여튼 그럼 왜 그러냐? 왜 사랑이 없다 이게 사랑이 없다. 사랑이 뭔줄 알아? 사랑이 뭔줄 몰라 진짜로.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무조건 본능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이 돼요.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교훈 같지 않으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했다. 저 지금 이 말씀이요 이게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 다 들어요. 목사님들도 다 보셔요. 제가 많이 메시지 잘못 전하면 막 전화도 올 거야 그 목사님. 김 목사가 이단 설교하는. 저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야. 성경에 없는 건 제가 안 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기름가마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도 사하셨어요. 밤무섬에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랑의 사도예요.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야. 이분이 연세가 90세가 되도록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고령을 사신 분이라고. 예배당에 나갈 때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치군을 받고 강단에 올라갈 만한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강단에 올라서 다른 설교하지 않아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로 온 성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도라고. 이러한 사랑의 사도가 쓴 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이 사랑의 사도가 요한 2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훈을 갖고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요한 2서 7절, 요한 2서 7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 교훈을 받고 이 교훈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란 말이요. 만일 인사하면 그 죄에 네가 동참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면 사랑의 사도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사랑이 뭔 줄 몰라. 무조건 부둥켜 안타고 자기를 깨뜨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철저히 깨뜨릴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들고 나에게 부딪혔어. 아유 기분 나빠. 나를 깠어? 나를 쳤어? 아니 나 깐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야구 선수니까 뭘 깝니까?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나를 깠대. 내가 문제 내가 까지고 난 말씀 전하는 것 뿐인데 그게 자기한테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 속에 들은 거래. 오늘 목사님 나 깠어. 까길 못 까. 목사님 내가 왜 무슨 야구 선수냐 까게? 그런데 그 자기가 맞았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걸 깨트리는 소리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 사람이 그걸 자기를 깨트리고 그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새로운 걸 깨달아 나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나를 내가 맞추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넓은 문은 문을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어, 아주 편해. 말씀을 많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꾸 부딪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야. 말씀으로 정말 자기를 많이 깨트려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부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왔대요. 와가지고 교단을 묻더라는 거야. 여기가 합동측입니까? 통합측입니까? 뭔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합동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고. 근데 앞에 보니까 마크가 통합측 마크가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어디 그 인쇄소에서 잘못해가지고 통합측 마크를 해놨어. 대한민국 이 한국 장로교에 두 뿌리가 줄기가 있어요. 통합과 합동이 있어요. 근데 통합이라고 왜 부르냐? 그분이 통합측 교회 가보니까 설교 소리가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얘기 많이 한다는 거야. 재밌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통합 측에서 더 무서운 것은 WCC라는 게 있어요. WCC. 그 WCC라는 것은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이 전 세계 교회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 악한 자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단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통합책은 다 합치는 거야. 불교고 천주교고 무슨 뭐 무당들이고 다 모여서 같이 모여서 그게 WCC예요.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성도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합동체입니다. 그랬더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진리에 서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에 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깨트려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자기 마음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자기 마음 위로해주고, 이거는 사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깨트리고 찔러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응? 제가 아까 교단 얘기했죠. 응? 잘못되면 사람들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달콤하게 하고 사람들 좋게 하려고 사람들 불러놓고 응? 기분 좋게 하고 응? 무슨 쇼맨십도 하고 응? 진리완전로 상관이 없는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세계적으로 많아요. 뭐 한국뿐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깨트리는 문이다. 좁은 문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아닙니다! 라고 홀로 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좁은 문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좁은 문을 가는 거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말씀을 읽다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마치 제사 지내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주일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교에서는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뭐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 중에서 한 군데 아무 데 가서 예배 한 번 하면 그날 하루 종일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은근히 그걸 장려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 많이 간다니까. 하루 종일 가서 그래 아침에 가서 살짝 예배하고 하루 종일 내 생활로 사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을 말하는 거야. 그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루 살라는 거예요. 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도 있지만 예배당 바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게 주님의 날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줍니까? 제사 지내듯 가르쳤으니까 제사 한번 지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평일하고 똑같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우리 성도들, 우리 저 목사님들 만나면 야 말부터 바꾸자. 드린다는 건 제사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관념을 갖지 않았느냐. 예? 독일의 어떤 뇌학자가 말하기를 말이라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뇌의 99%를 장악한다고 그런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뇌를 장악하고 결국에 그게 그런 사람이 된다. 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없다 성경에. 예배를 한다는 것보다 반드시 제사는 드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 고치자. 물론 의미가 다 물론 같은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응?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그러다 보면 마치 이것이 예배가 제사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 개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배한다는 것과 예배 드린다는 건 전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어떤 목사님 말이 나한테 따져요. 아니 김 목사. 대한민국의 교회 모든 교회가 80~90%가 다 드린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예배하여이라고 그래. 나는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없다.
아니 이거보다 더 할 말이 어디 있어? 어? 이거 나 다 들어. 이거 전 세계 목사도 다 들으실 거야. 한국의 목사도 다 들을 거야. 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니까 어느 분은 좀 오라 이거야. 어떤 목사도 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따진다고 말하면 말이야. 응? 성경이 없다. 성경에는 예배하라고 그랬지 어디 예배 드린다는 게 있냐 말이야. 제사라는 건 드린 게 있어. 제사는 예배가 제사냐? 예배는 제사가 아니야. 예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지만 예배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야.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예배가 돼서 뭐가 되겠어요? 그건 제사지. 주일날 와가지고 제물 가지고 왔어. 헌금으로 제물 드려. 찬송, 묵도, 기도, 사도신경으로 제물 드려 올려. 그리고 아멘 축도하고 끝났어. 제사 지내서 끝났어. 예배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한다 끝난다는 말을 뺀 거예요. 제가. 왜냐?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하고 구역 예배고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만 하기 때문에 그건 제사가 되고 말았던 거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예배. 한국교회 역사 속에 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종시대 때 여러분들 뭐 젊은 학생들은 잘 몰라요. 외종 때 1938년도 한국의 장로교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27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저도 1년에 한 번씩 총회 가지 않습니까? 전 장로교 목사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총회냐?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한국 사람들의 혼을 뺏어서 완전 일본 식민주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곳곳에다 세운 거예요. 신사참배는 뭐냐? 일본 조상들을 기리는 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는 있어요. 달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조상들을 기리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일본의 국기, 일본의 모든 정신 앞에 고개를 숙여서 예를 갖춘 거야. 그게 신사참배라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항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이랑에 대해서 신몸에 들어올 때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집약적으로 자꾸 하니까 제일 먼저 천주교가 거기에 합작했어요. 천주교가 그냥 가서 신사참배에 동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천주교는 건 아주 뭐 절대 보이는 우상종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항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동참한 게 뭐냐? 한국에 감리교가 들어갔어요. 감리교도 비스무리해요. 천주교 비스무리해요. 그 사람들도 보면 아주 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스무리하게 의식을 많이 갖춥니다. 감리교가 들어갔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한 세계 다 하고 모든 목사님이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가서 나가서 신사참배 했어요. 마지막에 남은 게 보수를 주는 장로교였어요. 장로교에서 모여서 장로교가 그 자리에 목사들이 전 총대들이 모여서 188명이 성문밖에 모여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나라에 대한 예의고 너 지들끼리 해놓은 것과 같은 자기들이 일본에 대해 써준 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다들 거기 한 거지요. 다들 그렇게 십시오 한 거지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슈비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그 길이 외로웠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야. 총회에서도 제명을 당하고 노예에서도 제명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정치적으로 그 교회를 화산시켜버리고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고개 5번씩이나 토록하고 다니면서도 아니다. 한국 교회가 그나마 지금도 이렇게 보수적인 것을 추앙하고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흔적이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좁은 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휩쓸려서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남들이 다 하니까 휩쓸려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 이거 아니다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걸고 거기에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숫자, 수천, 수만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네. 몇백만 명이 부르게 살아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네. 하나님은 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합한 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제 4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시리즈로 주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이란 말씀으로 자기를 깨트리며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멘하고 안 듣는다고 시험 드는 자들이 생각하세요. 말씀에 자꾸 꽂히고 그 말씀에 깨트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좁은 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뒤에 중에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부딪혀서 그때 아무도 못 봐. 두 영혼이 봐. 사단이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단만을 거기에서 사단의 편이 든 자는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에 종이 되고 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말씀을 자기를 깨뜨리고 순종하고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사단이 그걸 이미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시험을 넘기면 더 큰 복이 기다리고 한 단계 시험이 지나면 더 큰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게 교회 생활인 거야.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시험 나갈 때 그걸 이겨보세요. 그러면 더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깨뜨려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다 다수도 몰려다니는 이런 가치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그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런 자가 바로 생명의 길을 걷는 영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종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지혜와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참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나이다. 주여, 그러나 이 길을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베들레헴 모든 성도들은 영생 복락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